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더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무온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의 그 땅을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의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보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학교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광신대라고 산 바로 옆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옆 산에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개굴산이요. 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명은 개굴산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2월 말이나 8월 말이 되면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꼭 개구리가 우는 것처럼 울려 퍼져 나와서 그런 별명이 생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아직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는데 신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한 학기를 마치면 납부금은커녕 생활비도 없는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도 방학이 되면 일이라도 어찌저찌 하니까 생활은 되는데 새 학기를 시작할 때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 신학생들이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독 2월이나 8월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여름에 봤던 아저씨들이 겨울에도 보였으니까 어떻게든 등록금은 잘 내고 학교를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 아버지도 신학 공부를 하실 때 납부금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었거든요. 사업을 접고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수능은 봤는데 무일푼이잖아요. 신학교에 합격했다고 온 전화가 그러게 슬펐답니다. 가고는 싶은데 등록금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면서 반쯤은 체념을 했는데
마감 날짜가 하루 이틀 다가오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등록이 취소가 된답니다. 그래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는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그 새벽에 전화가 왔대요. 한 권사님이 주신 전화였는데 대뜸 이러시더랍니다. 장집사, 학교는 어떻게 됐어? 등록금은? 조금 억척스러운 분이라서 평소에는 조심스럽게 대하고 거리를 두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새벽에 전화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더래요. 참, 개굴산의 신학생 아저씨들이 기도하면 해결이 그게 돼? 어떻게 기도가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 아버지를 보니까 그게 방법이 맞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방법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업을 주시는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던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도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건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은 평지가 많고 풀이 잘 자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골짜기도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답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었고요. 민수기 32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고 목축을 하기에 알맞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맞춤형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딱 맞게 그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시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이어서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다른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땅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막과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땅은 생존의 기반이자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땅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업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에게 참된 기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이나 재산 또 성공 같은 것들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장 르우벤 지파도 오늘 말씀에서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후에 모압 자손들에게 땅을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이렇게 허망하고 영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결코 자신들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영원한 기업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붙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들고 그 앞에 간구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참된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채우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땅의 분배는 단순한 역사의 나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과 재물을 기업으로 여길지라도 성도만큼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최고의 기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물질적인 것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당신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과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안전이 되시며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업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며 슬픔과 괴로움 앞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 사랑을 들고 가게 하시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위로를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치유하는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시 세우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